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8쪽 시편 78편 말씀 1절에서 39절까지 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사람은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넓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얕게 보는 사람이 있고 깊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멀리까지 함께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또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집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 시인의 그 고백과 그 기도 속에 보면 얼마나 자기 민족을,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아삽은 왕이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넓게 봤는지 멀리 봤는지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사람의 사랑과 그리고 책임감의 그 마음을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율법을 들으며, 여기서 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녀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실수를 줄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백성들에게 간구하고 또 권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아주 처음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이 품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다른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 2절과 3절,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때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잊혀져 있거나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의 이야기로 말하면 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민족 가운데 흐르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으로부터 항상 시작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허덕이고 또 고통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땅에서 이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지금 이 믿음의 시인도 그리고 그 당대의 백성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고 흘러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 당시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사람은 오직 그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간다. 그 내용이 7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간직해라. 되뇌어라.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잘 본받아서 그 신앙을 잘 유산으로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을 통하여서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이 대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거 잠깐 만족했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되풀이된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우리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해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달래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이야기,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그 삶을 늘 기억하고 되뇌이며 양육했던 것처럼 또 훈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매일매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 허물 많은 백성, 또 넘어지는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자, 본문 38절과 39절을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덮어주시며
죄악을 덮어주시며 허물을 덮어주시며 실수를 덮어주시며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는 것을 원하시고 복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셔요. 마치 바람과 같이 잠깐 있다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임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세태이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의 채찍을 가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마침내 훈련시켜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내일 이제 우리 교회 청소하는 날입니다. 9시 반까지 우리 성도들 오셔서 함께 또 성전을 잘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답게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7일에 있는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새로운 생활의 패턴이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더 끼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 대대손손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하며 또 자녀들을 양육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등지고 떠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